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설이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수 심판은 전 세계의 수많은 200개에서 300개 문화권에 공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문화적으로 또한 이 지질학적으로 이 홍수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골고루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방뿐만 아니라 이 중국, 또 호주, 또 아메리카, 이런 모든 지역에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리와 지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그러한 이 홍수 심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큰 물의 심판과 이 두 번째는 이 선택된 그 사람들이 이 살아남았다 하는 이 공동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 창세기 7장 19, 20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지구가 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지구를 다 덮고도 한 7m 정도로 이렇게 이 물이 지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 물이 지구를 덮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 7장 24절에 보면 150일을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1, 22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150일을 온 지구상에 땅을 7m 높이로 다 덮어버리면요, 존재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존재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 죄의 정도가 그냥 우연히 연약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가득했다, 관영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인간의 죄악이요, 전면적 타락과 의도적 타락과 지속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이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면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살던 사람하고 나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는요, 홍수에 휩쓸려가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한 도시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유예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이 홍수 심판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요, 노아의 실력이 아닙니다. 노아 자신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공로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 은혜라는 행이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은혜가 자신 안에 있어서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생산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은혜를 획득할 만한 자격이나 그런 공로의 축적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긍휼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노아의 구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은혜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날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이어서 곧이어 노아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여호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은혜를 입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의인이란 말, 그리고 완전한 자, 동행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인이라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짜다크, 이 체데크란 말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체데크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옳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옳은 사람을 말할 때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게 뭐냐?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 의인이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공로나 자기 성취나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는요,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족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무두셀라는 누굽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줬는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 말.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관영,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죄가 가득 찬 세상이 지속이 되고, 무두셀라 너마저 죽으면 세상에는 심판이 온다.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그거였어요. 라멕은요,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전했어요. 라멕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멕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전했는데 왜 노아라 그랬을까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될 텐데, 이 저주로부터 유일하게 인류 사랑을 위로하고 지킬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노아는 뭘 믿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았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지.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 속에 살았지. 아버지는 내 이름을, 너는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의 멸망의 날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간직할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을요, 한 번도 노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와 그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세상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사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부족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으면요 보입니다. 믿으면요 증거가 돼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믿었어요. 120년 동안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방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요 당세 완전한 자라고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무흠한, 완전 무결한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세 완전하다, 이 완전은요 온전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원 의미와 같아요. 이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뜻은요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 존재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교회에 와서는 내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다가도 성전문만 나서면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음란함으로 나의 존재의 방향이 시시각각 움직여요. 그런데 노아는요, 자신은 부족하지만 항상 자신의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방향 지워졌던 충성스러운 방향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내 아내를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흠없고 부족함 없고 완벽한 남편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내 아내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내 사랑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충성, 완전한 방향의 고정,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완전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 그러한 이 탐욕과 거짓과 유혹과 음란함에 잠깐 움직일 수 있지만은 항상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것은요, 나는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죄 유혹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내 존재의 방향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향하는 여러분의 존재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아의 마음을 보고 은혜를 거기에다 퍼부어 주셨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느 짧은 거리나 뭐 한 번 이렇게 같이 걷는 산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했다, 이 말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여호와 항상 함께 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걸으시면 그쪽 방향으로 걷고, 나의 뜻에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이끌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동행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만 노아는 반대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죄악이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는 자신의 능력의 전적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리. 그래서 성경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의 존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승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는 전적인 의존의 마음, 그게 동행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천성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동행하는 마음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자기 파산의 고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의 그 마음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요,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테바라 그래요. 테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테바. 테바는 방주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구원하는 방주라는 뜻이에요. 이 테바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요,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뭐냐면 테바예요. 테바.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법궤에는 항상 피가 뿌려져 있었어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테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방주예요.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누구냐?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완전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날마다 동참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가 내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방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믿으며 십자가가 방주되는 구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방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고난과 질병에 믿음으로 싸우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